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 그래서 격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곧 무너질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소망을 주시는 내용으로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고, 35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고발을 하시는 내용이고, 39장까지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것을 보내드리고 싶어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안 보내려고 보냈다가도 바로 지우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내면 이렇구나, 그리고 더욱더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요즘은 잘 안 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장에서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10일 동안에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반 정도 할 예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스스로 파이팅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데,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려면 틈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구멍이 뚫려서 이미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두려워하지 않는 일, 염려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일,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에 있어서 먼저 헌신이 되어야 그 다음에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다섯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치면은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이번 10일 동안에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다섯 가지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준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두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매우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바른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주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품이 온유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빛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전혀 교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요,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인격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우리가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두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매를 배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다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회심하는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노역의 때가 끝나는 거죠. 돌이켰을 경우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돌이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을 두셔서 이제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차라리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두시는 남종과 여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시 말해 리벨레이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종과 여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에 해당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제 인도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진실하게 증거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누구나 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이 되리라, 죄송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러한 남종과 여종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마음 안에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을 이제 깎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임 하나에 괴팍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그 모임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괴팍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죄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직 그 마음이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져서 그 광채를 우리 마음 신비에 비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함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완고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져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걸 토설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직전에 이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제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야 되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시대로 우리는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그러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워서 죄를 짓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어제 제가 CBDC에 관한 것을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화폐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10,000원을 주면 이제 10,000원을 중에서 30%는 과자를 사 먹고, 50%는 학용품을 쓰고, 20%는 뭘 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있어 봐야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또 쓰되, 한국에 여기서만 써야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우리 돈이어도 여기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격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할렐루야. 재림의 그 소망의 끈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핍박의 시대에 그 소망을 가진 분들은 승리한 것이고, 그 소망의 끈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다 패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악한 마귀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트와 비스트,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어야 비로소 마더 처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싸우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싸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입이 이미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미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입이 열려져서 이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들은 다 풀과 같은 존재들이요 들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력을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남종과 여종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선포하는 종들이 이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냥 평안할 때 그냥 복음 들고 사는 이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 소망을 주는 남종과 여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격변의 시대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세상이 어떠한 곳보다도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할렐루야. 격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이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허다한 흰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암컷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을 말하겠죠. 그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격변의 시대로 이제 곧 들어가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소식들을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두려워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점차 더 두려워져서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힘쓰시고 큐티에 힘쓰시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을 쓰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격변의 시대를 함께 뚫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홀로는 이길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한 가족, 성령,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